이제 강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성회 저녁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날은 주제의 제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제목이었고, 둘째 날 저녁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의 생활편에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을 놓고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말씀과 성령의 역동적인 관계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잠시 여러분과 같이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 저녁에도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몸을 지탱하고 활동하는 데는 두 다리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생명도 속사람도 온전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데에도 말씀과 성령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 이는 내 영적인 생명을 지탱해 주는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만 치우쳐도 안 됩니다. 말씀에만 치우쳐도 영적인 생명력이 없습니다. 또 성령에만 치우쳐도 신비주의로 그 교회가 빠지기 쉽고 신비주의로 그 개인이 치우치기 쉬운 법입니다. 말씀만이면 가슴이 뜨겁질 않습니다. 말씀만이면 운동력이 모자랍니다. 거기에 말씀 플러스 성령이 함께 할 때 역동적인 큰 힘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거기에서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냐? 구원 사건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동적인 그 사건 가운데서는 구원을 이루는 생명을 부여하는 그러한 운동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네,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간단하게 한 말씀 표현해서 구원은 해방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구원은 해방이다. 어디서 해방이냐? 어디에 의해서 해방이요? 죄에서 해방이요? 사망에서 해방이요? 모든 사탄의 세력 속에서 해방이요? 모든 것에서 해방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목요일 저녁 고난을 당하심도 바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죄짐을 당신이 친히 짊어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밤도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이 해방은 믿음으로 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 행복하게 살려고 할 것이면 여러 분야에서 해방이 돼야 합니다. 그저 더울 때 해방하려면 옷을 벗으면 되는 것처럼, 추울 때 추위에서 해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저 옷을 입으면 또 거기에서 또 해방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토로할 때,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도 다 풀어지고 해방돼야 살 재밌더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도 다 할 수 있을 때 해방감이 있어서 행복하고 그 삶이 복된 것이 옳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못 오게 해가지고 언론 통폐합을 시켜버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제도적으로 이게 가한다든가, 그러면 이거 답답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영국에 가면 하이든 공원이라고 하는 아주 큰 공원이면서 유명한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가보니까 아주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공원에 모이게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사과 괴짝만한 단상이 있습니다. 그런 단상이 한 5-6개, 큰 그 하이든 공원 안에 5-6개가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과 괴짝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많이 모입니다. 근데 그 사과 괴짝 단상이 모이기에 그렇게 모이나 하고 저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단상에 올라서서 연설을 한다든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데 그 사과 괴짝만은 시의 복권입니다. 거긴 무슨 말을 해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하는 말은 괜찮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국민의 소리를 외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아주 참 재밌는 것이에요. 아주 참 매력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동자도 거기 올라와서 막 한바탕 외칩니다. 대학 교수들도 거기 와서 막 외칩니다. 젊은이들도 거기 와서 막 올라와서 막 외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들도 슬슬 생기고 또 관계 여러 기관에서 다 나와가지고 막 적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 그러는가 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 위에서 막 연설하다가 이렇게 떨어졌다 팔이 그랬다 팔 떨어진 후에 한 말은 이제 저는 죽어 이제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고 그 좁은 그 위에서 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제한되어져 있는 시간은 10분밖에 안 됩니다. 아무나 오래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줄을 서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으니까 줄을 서 기다리고 있어요. 줄 서는 사람 얼굴들 보면은 그냥 분이 나가지고서 우락부락해요. 그런데 가서 10분 동안 그냥 열심히 외치고서는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희하고 웃고 내려옵니다. 좋다고. 아니, 이제 풀었다 이 말입니다. 칸을 풀었다 이 말입니다. 스트레스를 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그거 참 멋있는 거 다 생각했습니다. 좀 우리네도 좀 그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납니다. 그 소리 올라가서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는 무슨 말이라서 막 그냥 대통령을 해서 막 욕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얼마나 좋소 그런 게. 물론 요구해서 좋다는 게 아니지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리가 아주 참 복된 자리인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쌓인 그 스트레스가 완전히 거기서 해소되면서 해방감을 느끼더라고요. 해방감을 느끼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구원이란 무엇이냐? 해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방인데 이것은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오늘 낮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것도 어려운 얘기가 되죠. 한마디로 이 믿음을 표현하기란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의 말씀 볼 것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만 쉽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는 사택에 그 전에 살던 사택에는 그 울 안에 석류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석류나무는 크게 열리지 않지만은 알은 작지만은 어떻게 많이 열리는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대개 울 안에 있는 것이라나서 교회에 오는 주일학생들이 그것이 벌겋게 익기 전에 다 따가버립니다. 그래 좀 마음으로 늘 섭섭합니다. 저게 조금 겨울철까지 두어서 익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한 해는 그것을 지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쁜 애들이 와도 그걸 따지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을 단단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석류나무가 상당히 이제 그 열매를 가지고서 그 열매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제 거의 다 추위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침을 흘리면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주일학교 시간이 끝난 후에 정식으로 꼬마 어린 여자 이쁜 것들 셋이
목사님 면회를 청했더라고요. 정식으로 요청을 했어요. 면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인가 하고 이렇게 나가봤더니, 목사님, 저 성령을이 하나씩만 따지죠 하는 요구입니다. 도시 아이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귀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참 예쁜 것들이 와서 그걸 따달라고 하는데 하나씩 따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따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에게 하나씩 따준다. 따주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고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펄펄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그런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릴 것이면 이 석류가 커가지고 빨간해진다. 그래가지고 쭉 벌어지는 거야. 이게 벌어지면 그 속에 알이 그저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살이 올라가지고 통통 올라서 빨가는 거 요걸 이렇게 먹으면은 얼마나 그게 달것이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럴 때 내가 너에게 꼭 하나씩 따주마.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할 때 이 세 아이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뭘 먹어요. 뭘 삼켜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뭘 먹니?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말씀하니까 입이 쉬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도 자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시지만 내가 보니까 예.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내가 하는 말, 자기들은 내가 따서 주마 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미 자기들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걸 먹는 기쁨과 먹는 그러한 그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벌써 입속에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게 뭡니까? 이 성서 속에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많습니다. 하늘의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 훗날 얻을 이 사실과 이 훗날 누릴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풍성하게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그 날에 가서 우리가 얻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얻어가지고 사는 기쁨 속에서 사는 자, 그 사람이 믿음의 생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얻은 기쁨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맡아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바라는 것들이 세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단계가 신앙이 아닙니다. 지식의 단계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아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합니다. 나도 그럴 줄 믿는다고 하니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동의까지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 그 다음에 하나 더 플러스해야 합니다. 한 단계 더 건너 뛰어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뢰하는 단계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줄을 타는 묘기를 하는 아주 참 묘기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줄을 타는 것 보고서 막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이 사람의 그 말이, 여러분이요, 내가 여기에서 저 건너까지 한 발로 이렇게 건너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박수를 치면서 알고 동의까지 다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내가 업고도 여기서 저 끝까지 건너갈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그 관종들이 박수한테 뭐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을 줄로 믿는다고.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동의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 가서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 올라오시오, 내 뒤에 엎으시오 하면 싹 자라목처럼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고 올라와서 그대로 엎힐 수 있는 그 단계, 이것이 신뢰 단계입니다. 이것이 신뢰 단계예요. 아무도 올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어린아이 하나가 쭉 올라가요. 올라가더니 그 아저씨 등에 탁 옆에 어요. 아이들이 저쪽 건너가는데 자기는 아저씨 등 위에서 손을 흔들면서 더 춤을 춰요. 나중에 어린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 무섭지 않던? 왜 무서워요?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요.
이 단계가 신앙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려버리는 이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과 성령의 역동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믿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 사건 속에서 두나미스라고 하는 운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보스라고 하는 말씀과 푸니마라고 하는 이 성령이 합쳐질 때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것이면 우리가 이 첫째로 말씀에 창념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능력 있는 삶을 원하실 것이면 먼저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 볼 것이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는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마음뼈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이걸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시부인들은 그 말씀 따라서 자녀들에게 토라라고 하는 이 율법, 이것을 계속 가르칩니다. 특별히 시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들이 2000여 년 동안 나라를 잃고서 세계 속에 유랑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자손들에게 이 말씀만은 계속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계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 어머니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유태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필수 과목이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어, 둘째는 문화, 셋째는 역사, 그 다음에는 토라, 이것입니다. 율법입니다. 이 4가지 것은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의무적인 것입니다. 어머니로서는 분명하게 가르쳐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를 잃고서는 수천 년 동안 세계 속에 있어 다른 타국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잃지 않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결코 잃어보지 않는 백성이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1948년에 독립국가를 떳떳하게 이룩할 수 있는 20세기의 기적을 하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더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유태인은 우리는 북의 사회 제도지만 그들은 목의 사회 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라야 그 자녀가 족보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은 어머니가 유태 사람이라야 족보에 올라갑니다.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라 예를 들어 그럴 것이면 그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유태인이라도 족보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는 히브리 필수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그저 아버지가 불란서 사람이고 독일 사람이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족보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너는 바로 히브리 혈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히브리인들의 여자들은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만큼 저들은 수고도 하지만은 법적으로 보장도 받아 있습니다. 우리네 같으면은 뭐 예비군 훈련 남자들만 받고 여자들은 받지 않는 그런 거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나 이런데 그 이스라엘에 가볼 것이면 여자들도 군복을 쫙 차려입고서는 거리로 활보하는 거 보면 참 멋있습니다. 저들은 그렇게 짙게 화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젊음이 그 얼굴에서 풍깁니다. 공항에서나 어디서나 유태인들이 그 여자들이 군복을 입고서는 나라를 수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태인들의 여자들은 강합니다. 우리 한국의 여자들은 더 강하지만 세계 속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 문제입니다. 나라마다 청소년 문제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문제가 없는 나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기사를 나는 읽어봤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어머니로부터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만은 청소년 된 이런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어렸을 때부터
애국의 뜨거운 가슴 열도를 가지고서 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갈 것이면 거기에는 민족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민족, 이스라엘의 민족관입니다. 근데 이 유태 아이들은, 이스라엘 어린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전에 제일 먼저 거기 가서 교육을부터 시작합니다. 그 민족관에 가볼 것이면은 자기들이 독일 나치 정권 속에서 그 수모와 고난을 당했던 그 모든 그 상황들을 화보로서 쫙 지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거기 아주 전속으로 어린아이들에게 그 그림 하나하나를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은 어떻게 참혹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치 정권 속에서 그저 자기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그냥 칼로 난도질을 당하는 장면이라든가, 애기를 그냥 그 발로, 이 구두발로 친 이겨버리는 장면이라든가, 사람들 여자 남자를 그냥 엮어가지고서는 발가벗겨가지고서는 끌고 가는 장면이라든가, 비참한 장면. 이국 사람이면서도 그걸 볼 때 눈물겨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잘 해주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스라엘 저들이 그 설명하는 얘기를 내가 뭐 들을 수가 없으니까 모르지만은 그 설명을 들으면서 어린아이들은 흐르게 울고 있습니다. 울어요, 어린아이들이. 야, 그렇게 해서 그들의 가슴 속에 나를 이렇게 된다고 하는 사항을 기쁨이 그냥 심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들 어렸을 때 그렇게 키워오니까. 여러분, 아랍공화국과 이스라엘 전쟁할 때 6.1 전쟁 당시 말입니다. 그때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타일지에 무슨 기사가 나왔는가 하면은 6.1 전쟁 당시에 세계 비행장에 이스라엘 청년들로 입주지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 들어가느냐? 내 조국 땅에 전쟁이 터졌다고 하니까 싸우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계 속에 흩어져서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3배, 4배가 더 많습니다. 이들이 본국에 전쟁이 터졌다고 하니까 저들이 싸우러 나가는 사람들, 청년들로. 여러분, 그런 광경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네 같아도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인지. 진정으로 저들은 신앙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요, 애국의 불덩어리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6.1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국방상이 모세 다이안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6.1 전쟁을 할 때에도 이래 되는 날은 안식일이 쉬어야 할 테니까 여태만 싸우고 와바박 싸워가지고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줄 믿는다고 하는, 그래서 철야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싸움에 나갔던 것입니다. 모세의 다이안이. 그래서 이게 완전히 정복을 하고 극적으로 승리를 하고 오늘의 세계 속에 놀라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젊은이들에게 그러한 불덩어리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애국의 열도를 심어줬기 때문에 이것이 다 어머니의 교육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어렸을 적부터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저희 아이에게 2아이를 키우면서 작은 아이에게 언제나 형에게 말 배울 때부터 형님이라고 호칭을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말 배울 때부터 형님입니다. 부를 때 언제나 형님 이렇게 부릅니다. 말 배울 때부터 부릅니다. 그 동네에서도 형 부르고 누굴 부르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동네 사람들도 웃어 죽겠다고 그래요. 뒤따라가면서 형님 하면서 같이 가자고 그러면은 웃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형님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말을 이해하면서 깨닫게 되면서부터는 이 형과 절대 싸우는 법이 없어요. 2아이가 자라면서 나는 싸워보는 것을 내가 본 일이 없어요. 별로. 형님은 형님입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형은 또 아우를 사랑하는 그런 교육. 어렸을 때부터 그 형님이라고 하는 호칭 하나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집에서 형제끼리 이렇게 싸우는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저도 크면서 제 형하고도 싸우고 아우하고도 굉장히 저도 싸우면서 컸는데 우리 아이들이 둘이 싸우지를 않더란 말입니다. 형님이기 때문에 아마 싸우지 못한 것 같지 않나, 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렸을 적의 그 교육, 이것이 대단히 우리에게 심각한 교육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서를 이 어렸을 적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라 하는 겁니다.
가르칠 것이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죠. 어른들의 성선을 배우려고 알아야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 이제 대신방 때 우리 집사님들을 골고루 이렇게 차례로 순서로 해서 이제 6사람씩 이렇게 또 어떤 때는 8사람씩 이렇게 순서를 매겨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대신방에 한번 해당이 되려면 아마 3년에 한 번 돌아올 정도입니다. 재직이 450명이니까 아마 자기 순서 돌아오려면 한 3년에 한 번씩 대신방 차례가 돌아간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그 차례가 오랜만에 돌아오기 때문에 절대 빠지지 않고 그 대신방에는 직장에 있던 사람도 잠깐 휴가를 내고서 그날 휴가를 하고서는 대신방을 따라옵니다. 그게 하나의 풍토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열심만은 참 좋다 생각하는데 이게 성경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성경을. 문제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박국서 2장 5절을 찾읍시다, 그럽니다. 그럼 이게 하박국서를 찾아보지 못합니다. 성경이 하박국서가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별로 듣지 못하던 말 같기도 하고, 집사가 돼가지고 세상을 호박국을 알아도 하박국을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 네. 다른 성도는 벌써 다 찾아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그것을 찾지 못해가지고 뒤적뒤적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민망하기 짝이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괜히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망신시킬 것이 없겠구나, 내가 조금 고달프더라도 책 한 권 선택해서 그날은 계속 거기만 찾으면은 그저 쉽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에베소서를 오늘은 찾겠습니다. 그리고서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에베소에다가 딱하니 표식을 해놓고서는 그저 가지고 다니죠. 그러나 이 목회자는 에베소서 안에서 그 가정에 여러 사연들에 해당되는 말씀을 찾으려니까 진땀이 납니다. 긴장, 초긴장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강단에서 죄송하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사람이 긴장하니까요, 화장실에 가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9시에 출발을 하면은 4시에 보통 돌아오는데 그때까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음 집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려니까요.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말씀을 생각하려니까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것도 모르고 내 심정도 모르고, 목사님 그렇게 하니까 참 좋네요, 그러고 앉아있어요. 좋으면 전화 좋지, 나도 준가. 얼마나 그게 괴로운 일인데 말입니다. 그래 한참 몇 회 하다가 생각하니까 그것도 못 쓰겠어요. 그래서 이런 때라도 데리고 다니면서 성경을 계속 좀 찾는 훈련까지 좀 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막 또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찾기 시작했어요. 요엘서에서 1장 찾읍시다 하면은 도무지 요엘서를 아무리 뒤져도 그게 나와야지. 그 전에 언제 한번 본 것도 같은데, 언뜻 지나가면서 본 것 같은데 이게 나옵니까, 이게? 그러면 찾을 때까지 내가 바라보고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찾아가기는데 못 찾으면은 다른 사람이 조용히 바라보고 있고 목사님 바라보면은 더 못 찾습니다. 이제 손이 굳어져 가지고서는 이 집사님 어서 찾으시라고 그러면은, 아유 목사님 바라보니까 더 못 찾겠잖아요. 그 손 덮어가지고 옆에 사람 찾은 거 다른 옆 사람 거 보고 앉았어요. 그럼 나는 또 그걸 가만 안 두죠. 자기 성경을 뭐들을 가지고 다니고 모양으로 가지고 다니냐고. 내 성경 찾으라고 그냥 진땀 흘리면서 찾죠. 자, 그렇게 고생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평소에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는 성경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성경 목록가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장년들 앞에 놓고서는 성경 목록가를 가르치는데 바로 주일학교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이런 그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2절만 하면 요한계시록 그거 딱 떨어져요. 그거 괜찮거든. 그거
그래서 그 노래를 그냥 육도로 전부 다 하게 했습니다. 막 찬송을 제목마다 부르게 했습니다. 이런 그 노래를 같이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어른들도 이제 전부 다 그 노래를 1절에서 2절까지 그냥 완전히 다 그냥 익혀버렸어요.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이제 쭉 그냥 노래로 그냥 다 해버렸어요. 이제 됐다 생각하고선 이게 또 대신방에 돌아와가지고서 이제 데려가 봤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스파냐 3장 1절 찾읍시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바로 찾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중에 스파냐까지 나오려면 4분 걸려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노래를 불러가지고 스파냐 나올 때까지 노래를 손으로 부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또 복잡합니까? 그것도 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 찾기 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상품을 사다 놓고서 성경 빨리 찾기 퀴즈 대회를 했어요. 딱 그랬더니 성경 건마다 그냥 줄을 이렇게 다 그냥 달고 왔어요. 그래서는 무슨 책을 싹 뒤져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이야, 상만 탈라고 저렇게 해놓는구나. 아무튼 어찌 됐든 성경을 평소에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깨끗한 분은 별로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성경이 그저 때가 더덕더덕 부는, 그리고 그저 손때 묻어가지고서 헐어진 이 성경이 참 귀한 성경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서 막 때를 타고 묻히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 제가 목회하면서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광주 서석교에서 심호할 때 일입니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교에 윤지원 교수님이라고 한 분 계셨습니다. 의대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전도를 받고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3개월 동안 하다가 마침 미국 하워드 대학교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이민 형식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저한테 와가지고서는 하루는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침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차인데 이렇게 미국을 가게 됐으니 내가 이국 땅에 가서는 또 신앙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세례를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세례를 받고 갔으면 좋겠으니 목사님 저에게 세례를 좀 주십시오. 오는 주일날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법도 모르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있으니까 조금 의논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모아놓고 그런 사연을 얘기를 했어요. 그때 장로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는 목사님이 합의를 하시면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그저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법으로는 6개월 동안 나와야 학습받고, 학습받은 지 또 6개월 만에 세례를 받고 1년 만에 세례를 받는데 이 3개월 됐는데 이 다음 주일날 세례 달라고 이제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끝에 제가 이제 그분에겐 주어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 세례를 베푸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그 한 사람만을 놓고서는 이제 장모님 모아놓고서는 문답을 합니다. 문답을 하는데 그분이 사실 자기의 전공 과목은 잘 알 수 있겠지만 이 성서에 대해서 뭘 그렇게 대답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또 벌써 다 알죠 뭐. 그래서 또 장모님들 앞에서 또 망신스럽게 또 지식인을 놓고서 또 그럴까 해서 부끄러움을 줄까 해서 제가 조금 편법으로 세례도 베풀지만은 편법으로 묻기도 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감동시키시고 감화를 시키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까? 예. 하여튼 예만 하면 되도록 제가 그렇게 물었지 뭐. 어떤 분 예만 하면 그것도 고백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묻지 않고 객관식으로 묻는 식으로 그렇게 물었어요. 장로님들은 이상하다고 생각된다든지 피시 웃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 가지 걸 다 물었더니 뭐 그냥 예만 하면 그냥 100점이 다 돼버렸어요 이제. 예.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조금 서우는 것 같아서 내가 한 가지 당신과 약속하십시다 그랬어요. 뭘 약속을 하는가 하면은 미국에 가셔서 매일 한날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 한 장씩을 읽기로 나와 약속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걸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 끝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저 의대 교수들은 대개 좀 꼼꼼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약속하면 꼭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세례를 베풀어서 미국으로 보냈어요. 미국으로 보낸 후에 3개월마다 대략 꼭 3개월마다 편지를 써 보내는데, 목사님, 내가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시편 100편쯤을 지금 읽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읽는 가운데 이러이러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쫙 큰일에 써서 보냅니다. 감동적으로 써서 보냅니다. 한 번도 걸리지 않고 목사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달고 오묘한 말씀인 줄을 몰랐습니다. 1년 반 되니까는 어떻게 읽었던지 아무튼 구약 성서를 다 띄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신약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거듭거듭 하는데, 신구약 성경을 한 번 읽은 후에 다시 또 읽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 3년 되고 4년이 되고 5년이 됐을 때는 자기는 어느 한인교 약한 교회에 가서 대학부를 지도하고 있는 지도 선생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대학부 지도하다 보니까 자기의 지식이, 성서적인 지식이 좀 부족한 것을 느끼고서는 야간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하버드 의과대학을 가서 공부하면서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도 또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9년 때 되는 때에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는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하는 편지가 또 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은 이제는 목사 안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부터는 개척교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풍요롭게 살으니까 하나도 생활비는 받지 않고 그저 개척해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이제 하나 자기 볼만하면은 다른 한 목사님을 대신 부임시키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개척하고, 그래가지고선 세 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목사님에게 부임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4개의 교회를 하고 있는데 프레드릭 한인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지금 심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도 곧 이제 다른 목사님에게 인계할 단계에 왔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보수도 하나도 받지 않고 자기는 그 의과대학교에서 나오는 것으로 충분히 감당하니까, 그리고 주일이면은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평소에는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그러한 교수입니다. 한 번은 전주 관광호텔에서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인데, 목사님, 저 윤지원입니다. 그래. 이거 어떤 일이냐고. 네, 여기 전주에 왔습니다. 마침 전남 의과대학교에서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내가 초청받아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오랜만에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여기까지 지금 토요일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 설교 듣기에는 너무 커가지고 왔으니까, 목사 돼가지고 왔으니 설교를 듣기보다는 내 강단을 줄 테니까 1부, 2부 설교를 다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님 강단에 가서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컸으니까, 너무 커서 그러니까 와서 말씀 증거하라고. 그래서 강단에 아마 한 7년 전에 왔겠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옛날에 그 소속교회에서도 그 세례받은 때 얘기부터 자기가 잊지 않고선 꼼꼼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으로부터 별로 대단하게 생각지 않게 한 장씩 읽기로 작정했던 것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목사가 되게 했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했고 앞으로도 더 할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바로 여기 뒤에 계신 분이 제 지금 신앙의 어머니요, 아버지요, 막 그랬었는데요. 제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막 비행기 탔어요. 어떻게 성도들도 은혜를 받는지요? 사실 자기 체험적인 간증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서를 읽다가 내 심령이 깨지는 수가 많고요. 성서를 읽다가 병고침을 받습니다. 무슨 특별히 무슨 안수를 받아가지고 병고침을 받는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의미가 돼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내 모든 질병도 물러나는 줄 믿습니다. 이 성서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성서를 가까이 하세요. 그 다음 둘째로는 성령을 즐겁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이면은 안 됩니다. 말씀만이면 머리만 커지지 가슴이 차가운 법입니다.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은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제한 말씀만으로는 나를 해방시키는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깡마른 신학 교수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가슴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넉넉한 가슴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모신 그러한 가슴을 가지고 살 때 머리는 차게 그리고 가슴은 뜨겁게 저는 저희 교회에 부럽니다. 그것이 저희 교회도 박사님들이 한 30여 명이 됩니다. 대학 교수님들이 30여 분이 됩니다. 이런 양반들이 참 자칫하면 머리만 크고 가슴이 싸늘하기 쉽습니다. 지식을 추구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나는 항상 머리를 차지하십시다. 맨처음에 비판하면서 그렇게 사십시다. 그러나 가슴은 성령님을 모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사십시다. 그럽니다. 여러분, 내 성전을 머리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가슴으로 받으시기 바란다고 내가 늘 외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데는 조금 머리와 가슴이 균형이 조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때로 여기서도 무슨 박수 치면서 찬송을 합니다마는 우리 교회도 저녁 예배 때 박수 치면서 이렇게 한 번은 복음 성가도 부르고 그럴 것이면 대학교 교수들도 박수를 치면서요.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 박수 못 칩니다고는. 머리만 가지고 못 치는 것입니다. 새벽제자야도 대학교 교수님들이 여기 지금 김영재 장로님 친구 되시는 농대 교수님 두 분이 임동부 집사님과 그리고 또 구장 집사님 이 두 교수님이 새벽제단을 한 번도 안 빠지고선 교수들이 그렇게 새벽제단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뜨거워야 합니다. 뜨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죽기 쉽습니다. 로마서에만 보더라도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고 했습니다. 이 성서 속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로마서만 보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여 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이 몰아내고 생명과 편안함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26절에 볼 것이면 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 구할 바, 즉 간구할 바를 아지 못하는 심령들을 대신해서 구해주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고 바로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7절까지 보면 누가 하나님을 택하신 자를 송사할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비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힘이 바로 성령의 힘인 것입니다. 누가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까?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교인들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스타일로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부류는 초치한 이건 교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의 눈으로 비춰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두 가지 크리스찬이 있고 처치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고 교인이 있습니다. 같은 것 같은데 이는 전혀 다르다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은 속량받은 기쁨이 충만함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처치안, 이 교인은 의문에 가득한 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긴 다닙니다. 그러나 이는 구경꾼 신자와 같이 의문에 가득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인도의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은 그리스도로부터의 교훈에 대해서 그는 매력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일 것이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것이면 적어도 그 가슴속에 속량받은 기쁨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믿지 않는 이 간디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속량받은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이 크리스찬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초취한 이 교인은 성령을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이 크리스찬은 샘솟는 기쁨과 강 같은 평화,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근심과 걱정과 불평이 계속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과 같은가 하면 교회 나와서 하고 통성할 때 그냥 다 내놓으라고 할 때 내놓는 것 같습니다. 다 자기들도 고백합니다. 이 교인들도 다 고백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심 걱정을 다 쏟아놓으라니까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꾸역꾸역 집에 갈 때는 보따리에 싸가지고선 집으로 다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다시 또 집에 가서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쏟아놓고 잊어버립니다. 메꿔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크리스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 크리스천은 매사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이 초취한 이 교인은 매사 부정적입니다. 크리스천은 자진 충성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초취하는 구경꾼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은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면서 아멘으로 받습니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그러나 이 초취하는 이 교인은 말씀을 들을 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의문을 터뜨립니다. 이 크리스천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산다고 할 것이면 이쪽 사람은 이론과 형식만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교인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천, 이 성도는 알을 잘 낳는 해딱이라고 할 것이면 이 교회만 막 해먹게 다니는 이 뜨거움이 없는 이 교인은 이 묵은 닭과 같습니다. 알을 낳지 않은 묵은 닭과 같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어떤 닭부터 잡아주나? 해딱? 알 잘 낳는 거? 묵은 닭부터 팍 잡아버립니다. 알도 낳지 않고 순전 얼굴만 내밀라고 그러고 모이만 주워 먹는 거. 여러분, 크리스천은 한낱날에 생명을 내걸고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초취하는 한낱날에 변심해버리고 세상으로 싹 들어가고 자라목처럼 쏙 집어넣어버립니다. 이 크리스천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초취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밥입니다. 사탄의 밥입니다. 이런 사람, 즉 크리스천이 많은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이 많은 교회일수록에 찌글찌글합니다.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부탁드립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선창교회 성도들은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취하는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이 돼가지고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종교인이 돼가지고서는 누구나 통사를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는 말씀과 성령 역동적인 관계를 이루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영계에 속한 사람이 되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이나 정신계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것도 그 이상의 영계에 속한 사람,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능력이 따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만 치우치면서 깡말른 이런 교인, 이런 종교인, 알기는 빠져시 자라는 종교인, 이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기쁨도 없습니다. 항상 답답합니다. 항상 괴롭힙니다. 부정적입니다. 교회에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이해를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이해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크리스천들로 가득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첫 마디가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이지만 그런 아주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은 영의 그릇에 영이 충만히 담길 때 가능한 법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면은 우리 인간을 셋으로 구별합니다. 영육혼으로 구별을 합니다. 영육혼이 있다 그럽니다. 그 영이라고 하는 그릇, 육이라고 하는 그릇, 혼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이라고 하는 그릇에도 음식이 가득해야 힘이 납니다. 먹어야 힘을 내는 것입니다.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이라고 하는 그릇에도 지정의가 충만해야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러나 이 영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는 믿음이 담기고 성령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말씀과 성령의 역동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서는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좋은 고백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 볼 것이면 베드로의 고백,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 고백은 성령이 아닌 것을 네가 고백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말씀에도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일하시는 그러한 사역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초년 기간에 제가 목회를 한 25년 26년 정도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반절 한 15년 정도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게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목회를 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사실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은 칼비니즘이 돼가지고선 딱딱하고 교리적입니다. 모두 율법적이기도 하고 이론적인 것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나 우리 신학교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운동도 하고 막 집회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이론에 치우쳤기 때문에 우리 장로의 신학교에 나온 사람들은 이론적인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목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저도 그랬댔습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어떻게 힘이 들고 어떻게 안타까운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에 관한 그 성경 구절을 빨간 줄로 쳐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신구약 성경을 다 읽고 난 후에는 이 성경이 새빨간 성경이 되는 것을 난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내가 성령님을 넘어 의지를 안 했구나 하는 그런 자책을 가졌던 것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의식화 작업이지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1979년도에 미국에 가서 급성장하는 교회 선교학을 공부를 할 때 이제 그 각 교회 성장하는 교회마다 쫓아다니면서 그 성장의 비결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피플스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는 5년 내에 3,000명으로 부흥을 시킨 그러한 교회입니다. 놀라운 교회입니다. 존슨 목사님이 그 심호하는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서 그 성장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봤습니다. 한 번은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 온 목사님 12분이 한쪽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슨 목사님이 대회 때 막 설교를 하시다가 말고선 중간에 여기 한국에서 12분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통성 기도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누구든지 한 사람이 가서 딱 빨리 먼저 한 사람만 잡고 목사님과 손을 잡고서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통성 기도하자고 그래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통성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 나는 이 교회에서 가장 능력 있고 그냥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나 붙잡고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막 뛰어오는데 보니까 막 큰 그냥 더벅머리 총각이 막 뛰어서 나를 확 붙잡았어요. 조금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왕이면 멋있게 생긴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막 그 비틀즈 같이 막 머리를 이렇게 내리뜨리고 그리고 청바지 입고 그런 청년이 막 와서 나를 꽉 잡았는데 어떻게 그냥 체격이 큰지 어린 아이를 끌어안는 것처럼 나를 딱 안아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기도가 막 시작됐습니다. 나는 한동안 기도를 못했습니다.
이 기분이 나빠서 는 기분을 못했습니다. 이왕이면 좀 더 멋있는 사람한테 붙잡히기를 원했는데 왜 저런 사람한테 붙잡혔나. 사람들은 막 그냥 계속 기도하고 이 청년은 나를 위해서 막 계속 기도하는데 한참 보니까 무엇이 내 머리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내가 감지를 해보니까 이 청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철철철 눈물을 흘리는 거야. 세상에 나는 그 눈물에 내 자신이 녹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나를 막대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 청년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는 줄을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눈물에 녹아지면서 그 청년의 그 기도를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내 속에 불덩어리 같은 것이 막 타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청년의 발을 막 붙들고 늘어졌어요. 막 발을 붙들고 늘어졌어요. 이 청년은 나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나를 끌어안고는지 내 그냥 뼈가 으스러지려고 그럴 정도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러니까 막 울면서 기도해요. 막 울면서 기도해요. 어떻게 감동인데. 그래서 나도 막 계속 나도 그냥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통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막 울면서 위에서 눈물 아래서 눈물. 아이고 이상한 장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나도 모르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울어본 일이 별로 없어요. 이 청년한테 그렇게 놓아진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끌어앉혀놓고서는 내가 이제 안속기도 하면서 그 후에 이제 내가 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는 정 가는 정 그거니까 막 이렇게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내 기도를 알아듣는지 못 듣는지 나는 한국말로 막 이상하게 막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에멘 막 그래요. 막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 그 사람도. 아따 그때 참 기도에 재미 봤어 하여튼. 그러고서 가슴이 뜨거움을 느꼈고 거기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불타오르는 것 같은 그러한 가슴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목회 방향을 180도로 변화를 시켜버렸어요. 딱딱한 설교를 하지 않고 이제는 가장 부드러운 설교, 그저 성령 안에서 하는 그런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항상 즐겁게 그냥 했어요. 막 난 그전에는 예리하게 막 죄를 지적하고 막 토론을 막 지적하고 막 그랬거든요. 율법적인 설교를 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막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냥 즐겁게 그냥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대로 또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저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급성장하는 것입니다. 막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가 하나도 힘이 들지도 않아. 또 이제 성령님이 해주시니까 내가 하려고 했어요. 그전에는 목회를 내가 하려고 했어요. 그게 아니 말씀과 성령이 해주시니까 되더라고요. 아멘. 저는 1955년도에 남서 신학대학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제일 먼저 뜨겁게 감동을 받은 그 교수님이 바로 김치선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만학을 하셨습니다. 60세에 가서야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조그마한 분입니다. 대한신학교를 창설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교수님이신데 이분에게서 우리가 신약학을 배웠는데 이분이 채플 시간에 올라오기만 하면 조그마한 분이 막 강대에서 막 뜁니다. 뛰면서 신학도가 되라고 신학도가 되라고 하면서 막 외쳐요. 그러면 나는 그때가 은혜가 없을 때니까 뭘 저렇게 뛰는지 모르겠다고 조용히 잠잠하게 해야지.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님이 돼가지고 뭐 저렇게 팔딱팔딱 방정스럽게 뛰면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까지 해도. 그런데 내가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바로 그 교수님이 살아있는 교수였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됐어요. 불의 신학도가 되라, 불의 신학도가 되라, 살아있는 신학도가 되거라, 영의 사람이 되거라 막 하면서 막 외치는데요. 처음에 난 이해를 못했었어요. 내가 성령 안에서 살고 보니까 바로 저거로구나. 바로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잠깐 다 같이 찬송 하나 부르고 하십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피아니스트. 여러분 그 노래를 다 아시죠? 그거는 반주를 피아노로 하는 겁니다. 피아노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전자올긴 거 같이 하세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하던 평화 내게 강하던 평화 내게 강하던 평화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과 사랑 믿음 소망과 사랑 믿음 소망과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믿음 소망과 사랑 믿음 소망과 사랑 믿음 소망과 사랑 넘친 내게 기도의 능력 내게 기도의 능력 내게 기도의 능력 내게 기도의 능력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기도의 능력 내게 기도의 능력 내게 기도의 능력 넘치 내게 성령의 충만 내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성령의 충만 내게 성령의 충만 내게 성령의 충만 넘치 내게 사랑의 용서 내게 사랑의 용서 내게 사랑의 용서 내게 사랑의 용서 넘치 할렐루야 내게 사랑의 용서 내게 사랑의 용서 내게 사랑의 용서 넘치 내게 즐거운 찬송 내게 즐거운 찬송 즐거운 찬송 즐거운 찬송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즐거운 찬송 내게 즐거운 찬송 내게 즐거운 찬송 넘치네 아이고 힘들다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람과 그리고 언어가 함께 이렇게 협력이 되어져야 우리에게 그 말이 우리 귀까지 전달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람 없이 말을 우리에게 전달을 한다고 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배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당한 예배가 됩니다. 말씀과 영으로 함께하는 예배라야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도 이 안에서 밀어주는 바람, 성령이 무엇이냐? 푸누마라고 원어에 그럽니다. 이 푸누마라고 하는 말은 바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 없이 우리가 그냥 말만 하려면 아우 하고 말이 저까지 나가잖아요.
이 안에서 바람으로 그 언어를 팍팍팍팍팍 밀어줘야, 그래야 우리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그러므로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바람, 이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루하라고 하는 말, 푸뉴마라고 하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뜻이 성서에 113회나 나옵니다. 숨 혹은 호흡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129번이나 나옵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표현된 것이 성서 속에 제일 많습니다. 이 바람, 이것은 무척 센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도 흙을 빚어서 만들어 놓고, 사람 모양을 흙을 빚어서 놓고, 이건 하나의 형체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코에 생명을 부으니, 루하라고 하는 바람을 부으니, 푸뉴마를 부으니 생겨서 움직이게 되라는 말입니다. 이게 합쳐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바람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바람은 사람을 살리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치맛바람, 이것도 센 겁니다. 흉바람, 이것도 조금 지방 망쳐버릴 정도로 센 것입니다. 그 바람도. 그러나 성령의 바람, 이 바람은 더 센 것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 성경 본문 말씀에 두 가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거기 23절 정도 보면은 문을 걸어 잠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찾아오셨습니다. 걸어 잠갔다고 하는 것은 저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은 크리스찬은 잡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은밀한 곳에 비밀리에 모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평안한 마음입니다. 그래 주님이 아시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먼저 선물 하나를 줍니다. 그 다음에는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용기가 없습니다. 나가서 생명을 걸고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용기인 것입니다. 숨을 내 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23절 말씀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내 쉬며 가라사대 바람 푸뉴마입니다. 성령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 안에서 우리는 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속에 사람 역사는 바로 이 푸뉴마 사람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서 속에 사도들 볼 것이면 대개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성령의 붙잡힘 받아요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령의 붙잡힘 받아요라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6장만 보더라도 거기에 7 집사를 선택할 때에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 거듭거듭 거기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체험이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체험적 신앙이 가져다주는 성령 운동인 것입니다. 이 운동에 의해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야외 운동, 출국 운동, 미션 운동, 이큐메니컬 운동, 인권 운동, 선교 운동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운동은 아이디어 플러스 성령이 합치될 때 운동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만은 가지고서는 운동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속에 바로 이 성령이 함축될 때에 같이 플러스가 될 때 거기에 운동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이 거기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바울의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구원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 함이니라 하는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지식이 충만한 사람도 내가 이 지혜 말씀에 의존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에 의지하고 이 사도의 직을 감당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영국에 갔을 때 그 많은 동상을 봤습니다. 특별히 어느 나라보다도 이 영국에는 동상이 참 많더구만요. 유명한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동상마다요, 보는 동상마다 대개 그 동상이 공원 같은 데 이제 세워져 있는데, 머리고 어깨고 이런 데가 다 그냥 거기에 새들이 앉아서 놀다가 거기서 그냥 바로 실례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얼굴도 지저분하고 그 유명하다는 사람이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보니까. 그래, 이상한 것은 꼭 동상 하나는 깨끗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동상을 이래 보니까 처칠경의 동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에게 저 처칠경의 동상은 왜 저리 깨끗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처칠경의 동상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은, 처음에는 이분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보니까 너무너무 더럽고 괴롭거든요. 조용히 데리고서 저기 잠옷실에 뉘어 놓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더럽거든요. 그러니까 처칠 있다가 나 죽으면은 동상 세우지 말라고 했답니다. 동상을 세우지 말아라. 근데 실상 돌아가셨는데 그보다도 약한 사람이, 그보다도 못한 사람도 다 동상 세웠는데, 처칠? 이분을 동상 안 세워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구한 끝에 동상을 세우는데, 그 머리와 그 어깨 부분 상반신에 특수 전류를 흘리게 해가지고 새가 앉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는 그 처칠경의 동상만 깨끗하다고 그런 설명을 내가 들었습니다. 나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그렇겠다. 거기에 특수한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새가 앉질 못한다.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으면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속에 영으로 가득할 때 그렇습니다. 영으로 가득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우리가 모셨다고 하는 말과 성령 충만이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을 다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성령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손님으로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성령을 손님으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됩니다. 안방 열쇠, 곳간 열쇠 다 자기가 쥐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응접시다 모셔놓고서는 차 대접하고 음료수 같은 거 대접하고 거기 앉아서 좀 노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는 손님이지, 성령님이 손님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는 무엇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쇠를 성령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내 주인은 바로 성령님이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지시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고 싶으나 아니다, 마게도니아로 가거라 했을 때 바울은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게도니아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주인은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의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가 곧 그 안에서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뜻대로 합니까? 성령을 여러분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닌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은 바로 우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원천에 적극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힘의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힘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마이크의 힘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저 발전소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힘을 청소해내는 그 발전소까지. 이게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제9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 소리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전류를 흐르고 있습니다. 힘이 것입니다. 적극된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과 접촉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만일 접촉이 끊어져 버린다고 할 것이면은 그는 살았다 하는 이름뿐이지 실상이 죽은 것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내가 마이크 하나를 또 쥐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소리가 지금 잘 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거 왜 그래요? 여기 다 지금 저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래요? 이게 지금 나요, 안 나요?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왜 안 나요? 왜 안 나요?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힘의 원천에 접촉이 될 때 바로 이렇게 소리가 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구실을 다하는 마이크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교인을 볼 것이면 이런 교인은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가만가만에게도 이 마이크가 목회자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만가만해도 이 속에 조그마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힘의 원천에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이크는 마치 크리스천과 같은 마이크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제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교인, 이건 바로 종교인입니다. 이게 교인입니다. 이게 제구실 모토입니다. 똑같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마이크입니다. 뭐가 하나 없습니까? 성령이 거기 없습니다. 성령이. 이게 모양만 갖추고 있지. 이런 교인 데리고 목회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도 이걸 믿고서 내가 하고 있으니 목이 아파지고 지경입니다. 틀리지는 아니하고. 이런 교인은 이게 종교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말씀은 있는 것 같은데 성령이 그 속에 없어서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속에 근본에 이 부흥 성회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성도들은 바로 변화야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교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인들이 되길 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헤라크레이토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동일한 냇물에 두 번 발을 씻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물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실업의 철학자 이거죠. 사람이 동일한 냇물에 두 번 발을 씻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물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월을 유수 같은 세월이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일을 두 번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젊음도 오래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여러분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는 말은 세월을 살아 하는 뜻입니다. 세월을 놓치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게 감동이 왔을 때 바로 응답하고 이해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이 새로운 강단에 올라서서 너무너무 황송하고 좋아서 감히 객이 먼저 올라올 수가 없어서 목사님 먼저 성경 봉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저쪽을 보니까 짝이 안 맞아서 이게 옷 같으면 콤비라고도 하는데 콤비는 또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안 이루어지는 그래서 내가 여기 그저 팀판의 교인 없느냐고 심볼 교인 없느냐고 내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빨리 작정을 하고 그랬더니 벌써 예배가 끝나고 나가기가 무섭게 그거 내가 하랍니다 하는 사람이 나왔고 또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목사님 아직 없죠? 제가 하랍니다 하는 또 사람이 또 나서고 막 나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가 있어야지. 바로 이런 사람, 살아있는 응답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이거 소리도 없는 이런 마이크는 아무리 여기서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릅니다. 곡하여도 애곡할 줄을 모릅니다. 이게 살아있는 것이 응답이라는 거 애곡하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기만 하려고 그랬겠습니다. 저거 하나만 짝 맞추려고 그랬는데 이 엄지사 또 자꾸 나 빼놓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언제 또 마음이 편안하시고 좋으신 양반이라 그러면 이 성찬상을 또 하십시오. 그래서 성찬상까지 되고 그걸로도 부족합니까? 이제까지 다 하십시오. 이제 그러니까 일이 몽땅 다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멘. 이런 재미가 있어야지. 산창교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한마디 했더니 그냥 저것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의자까지 말 아는 것까지 그냥 싹 다 돼버렸어요. 그러나 이 강단도 소중하게 이제 교육관을 친다든가 할 때는 소중하게 다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기회를 줄 때 다 감당해야 합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루빈스타인은 매우 90세 가까울 정도로 오래 사신 분이십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입니다. 한 번은 기자 두 사람이 루빈스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와가 인생 상담을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조간신문 기자 두 사람이 찾아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찾아갔던 그 시간은 루빈스타인이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자가 옆에 가까이 가서 선생님 저희들 왔습니다. 아무개 신문 기자들입니다. 아무 대답 않고 피아노를 그냥 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두 기자를 서로 눈치를 하면서 오늘 아마 선생님이 컨디션이 좋지 않은 모양이니까 오늘 그냥 돌아가세요. 그리고선 조용히 나오시면서 선생님 저희들 돌아가랍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선생님. 또 한 기자가 있다가 선생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서 현관문을 나가려고 할 때 피아노를 치던 손길을 딱 멈추고 루빈스타인이 여보게 기자 선생님들 당신들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혼냈나? 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혼나갔나? 저 선생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나를 오래오래 살아라. 나를 오래오래 살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네들은 하나님 친구인가? 얘기가 이렇게 되니까 재밌게 나올 것 같으니까 기자들이 페이퍼를 들고서 막 이제 받아 쓰기 시작합니다. 여보게나 기자 선생들 당신들이 하나님 친구이라고 할 것이면 나 부탁 하나 들어주게나. 당신 친구 하나님한테 가서 루빈스타인이 그러더라고. 이 루빈스타인을 다시 한 번만 다카포 시켜달라고 가서 좀 부탁해 주게나. 이 다카포라고 하는 것은 이 악보를 보면 TC라고 하는 것을 쓴 것이 되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부르는 표인 것입니다. 나 루빈스타인을 한 번만 다카포 시켜달라고 부탁하더라고 가서 전해주게나. 이 기자들이 그 이튿날 아침 조간신문에 루빈스타인과 다카포라고 하는 큰 타이틀 속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 일회적인 삶인 것,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것. 그러므로 주어진 기회에 우리가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문맥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선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카포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단 한 번밖에 걸어갈 수가 없는 인생이죠. 주어진 기회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항상 주 앞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저 두시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는 그 은총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형용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시고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 능력의 역사대로 주님 말씀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17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73장입니다.